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이 성령, 이 찬양,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획기적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또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왜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해야 합니까? 이것을 시편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그 새로운 행사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새로운 행사를 향한 하나님의 찬양을 드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 새벽별 같은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을 드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실 때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후에 그를 따르는 애굽의 그 바로와 그 애굽 병정들을 몰살시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서서 하나님에게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구약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것 기억하지 말래요. 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커다란 일을 찬양할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 송영이 바로 그 새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송영의 공식은 구약의 송영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은 똑같지만 내용은 다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려진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기를 즐거워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다른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휘장 뒤에 가려진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둘로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영원하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송영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그 조상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의 이름으로 교체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서 있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서 계신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었던 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혼자 서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사라지고 예수 홀로 남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예수 혼자 홀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훌륭했지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애틋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이 지나서 동력에 찬란한 해가 뜨면 밤새 어둠을 밝히던 촛불이 꺼져가듯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성취의 빛 가운데 사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그렇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 그랬죠.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멕시코에 가서 크루즈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택시를 탔는데 거기 드라이버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드라이버 이름이 Your driver today is Jesus, Jesus. 우리 운전수 그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나를 운전하시는 예수님이 내 드라이버이시구나.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웃으며 그런 것이 경험이 됩니다. 멕시코 사람들도 그런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썼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무엇이 더 특별합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동정녀로 잉태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아들들을 여호수아라고 이름 지었을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염원 가운데 그러한 이름을 지었는데 이 마리아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동정녀의 탄생으로 나타난 이 어린 아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약속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로서 그는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건 무엇입니까? 샬롬.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서로를 그렇게 그리트할 때 뭐라고 하죠? 샬롬.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으신 분,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의 성취이시며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의 구원자이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도 크지만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며 특권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송영을 드려야 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무슨 환상을 보고 신통한 꿈을 꾸고 어떤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신령한 복일까요?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바울이 새 언약의 이러한 축복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 이유는 구원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축복들과 이 새 언약의 축복들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축복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구약의 그 모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구약의 축복들과 저주들이 신명기서 28장에 나열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들이 모두 다 이 세상적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 풍성한 곡식과 가축의 수확, 자손이 잘됨,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함, 만민족 중에 높임을 받음 등 여러 가지 세상적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것을 저희들이 신명기 28장에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이 세상의 약속들은 다 약속의 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고, 그래서 부모들을 잘 섬기면은 오래 산다 그랬죠. 그게 그냥 모두 다 팔순되도록 이렇게 장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모들을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신명기 28장의 그 약속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즐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이 세상적 축복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인데, 문제는 그 약속의 땅이 많은 한계점과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후에 어떤 수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는 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이 번창한 때가 없었죠. 그런데 그러한 번영과 번창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한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났던, 가장 높았던 그 순간에 솔로몬이 하는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그러한 절망적인, 좌절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약속의 땅의 축복들은 좀과 동록으로 인해 해함을 당하고 도둑이 들어와 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반항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땅이 파괴되고 주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쫓겨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축복은 없어지고 파괴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도둑에도 도둑질 받지 않는 그러한 영광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특별한 신학이 특출한 그러한 성자들 뿐만 아니라 꼭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무슨 신학자가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신령한 모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들이란 뭐죠? 환상 보고 꿈꾸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이 신령한 복들이란 무엇입니까? 3절 이후에 바울이 그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택함을 받음. 5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 7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음.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될 때 거기에 참여함.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됨. 13절과 14절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원한 유업의 보증을 받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가르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화라고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들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는 어떻다고요? 해가 없죠. 성전도 세상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해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나무가 되십니다. 생명의 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의 영원한 유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이 세상과 전우주에 속한 모든 축복들이, 특히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죠.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무시를 받던, 대적함을 받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한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성전에 가도 그 뜰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기웃기웃거려만 했던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까? 떴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이방들의 신을 섬기고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던 그 언약의 땅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지 않았죠.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3년 동안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왜 지켜주셨다고요? 그 율법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 대신 벌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들은 이 세상의 축복들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러한 일을 말씀하지 못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상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모두를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의해서 어떠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누구보다 부자여야 되죠. 누구보다 튼튼해야 되고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 벌기 위해 오신 그 축복은 그 썩어지고 없어질 약속의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되고 표징에 지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부터 이곳까지 오셔서 죽음까지 겪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없어지고 도둑질로 잃어버리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닌 부서지지 아니하고 망가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도둑질 당하지도 않는 영원하고 불멸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은 우리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축복은 이 세상의 어떠한 축복보다 더 뛰어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는 축복은 어떠합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축복에 대해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많은 이 세상의 축복들이 있는데 이 축복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젠가는 이러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취하시도다. 이 세상의 모든 축복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손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왜 주셨으면서 그러한 복들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다가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주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취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뺏어갈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취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축복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손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들을 우리로부터 취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취하시는도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것처럼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들은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서 이 신령한 복들을 우리를 위해 취득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소유에서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그것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속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무효화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냐 말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끊을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성령이 여러분이 어떤 세대에 속했는지를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표징들의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완성과 성취의 세대에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복들, 그것들도 그림자와 표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뛰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보아도 우리의 소망과 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리고 그들의 염원과 소망은 더 나은 것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추구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갖고 싶은 것 많이 있었죠. 그것을 가졌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즐거워서 펄쩍펄쩍 뛰시고 계속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즐거움도 금방 지나고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마음 생기셨습니까? 옛날에 아파트에 살다가 집으로 옮기셨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아직도 집에만 들어가면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투베드룸 하우스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더 큰 집 보고 더 좋은 데 이사 가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축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닷물과 같죠. 너무나 많은 것 같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갈증을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셔도 끊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더 나은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힘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하고 귀중한 그러한 것들을 천국에 가서 누릴 것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즐기며 누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는 두 단계가 있죠. 예? 나이가 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개를 넘었다 그러죠. 고개를 넘었다고. 영어도 나이가 들면 He's over the hills. 고개를 넘었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위로 올라갈 때 단계가 있고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개 위로 넘어가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획득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키가 자라죠. 지식과 지혜가 자라죠. 학교 가서 전문 지식을 쌓죠. 직장 얻죠. 그 다음에 결혼하죠. 자녀 얻죠. 집 사죠. 지위가 높아가죠. 사회에서 인정받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속 올라가나요? 넘어가죠. 고개를 넘어가죠.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첫 번째 단계는 획득의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이름의 단계입니다. 머리 빠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결혼식 가고 애들 돌잔치 가고 자녀들 결혼식 갔는데 이제 옛날 친구 만나는 방법은 장례식 가서 친구들 장례식 가는 것. 자녀들도 대학교 가고 결혼해서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건강도
점점 약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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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Growing old is not for cowards. 나이 드는 것은 겁장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 창조주를 만날 그것을 준비하라. 썩어질 것을 위해 힘쓰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나라의 부활을 위해 준비하라. 여러분들께서 힘들어 이루었던 것,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 여러분이 소유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며 괴로워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차피 떠나갈 것, 어차피 계속 잡고 있지 못할 걸, 그것들 떠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롯의 와이프가 소돔과 고모라가 부서져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잊지 못해서 돌아보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친구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각각 가졌던 건강도 없어지고 우리가 가졌던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를 떠나갈 때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떠나갈 때 그렇지, 이 세상에 어떤 것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떠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버릴 수밖에 없지. 그러나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신령한 하늘의 축복들은 나에게 없어질 수가 없지. 하늘 보고 살아야지. 그것을 즐기고 살아야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여러분 향해 당해오는 영원한 찬란한 태양의 빛을 갈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둬야지 이 세상의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걱정 근심하느라고 즐기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 다 빼앗아 갈 것이지. 그러면 있는 동안 즐기시고 나누시고 그러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비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다 놔야 되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위해 산 사람들은 그거 다 놓는 거 아까워서 어떻게 놓습니까? 그처럼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 아까워하고 꼭 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놓으라 그러시네요. 하나님, 다 놓겠습니다. 제 손을 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이제 드디어 경험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영광의 그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빈손으로 마음껏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섬기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처럼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교제했던 그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성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즐겼던 그 교제를 여러분이 나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그 누렸던 그리고 누리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도록 초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쭈삣쭈삣 멀리서 그냥 겨우겨우 따라가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서 쫓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끝내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멀리서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즐기시고 누리시는,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그 기쁨을 아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서 참된 기쁨의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언약의 새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주님, 저희들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러한 복을 천국에 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박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또 당회원들, 직분자들 모두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 자부심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며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